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호와의 집으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주께 엎드린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맑은 날씨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맑은 날씨처럼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창창함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주님 찬양하며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예배하는 우리 되게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니 넘치는 은혜. 아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아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앞에 주님이 허락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주 찬양. 주의 선하심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다시 한번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3년 10월 15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생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고 온전한 주님이시며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가능하며 영혼의 만족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고 하여도 하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함을 알기에 이 시간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보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처리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간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옳은 것을 따르려는 노력조차 잊어버리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았으며 분주한 삶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며 서운해하며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을 베풀면서도 교만하여 나에게 돌아올 사랑과 칭찬을 계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해 주기를 바람으로써 즐거움을 누리려는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버텨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삶이 죄악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며 죄악을 멀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기도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이름 우리 기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란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 주님, 열방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주소서. 4절입니다. 이 병든 맘을 고치렴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우리 5절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위에 주님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전종옥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저희에게 복된 인생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물들지 않게 오직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10월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하나님을 배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과 사랑을 즐기는데 사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녘에는 추수가 한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폭염으로 숨쉬기 힘들었던 여름 폭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했던 폭풍도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느리지만 정확하게 모든 시와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통치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의 지혜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인의 성도들, 육체적으로 아픈 성도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바라옵기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온 찬양대회에 의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원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에게 은혜와 축복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시간 말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서 이 아합에 대해서 참 길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통치 기간도 20년이나 됩니다. 아버지 오므리까지 합치면 장기 집권입니다. 참 의문이 듭니다. 이 아합 같은 악한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길게 통치하는가? 그렇게 또 그 기간에는 그 나라가 부강한가? 여로보암 2세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때 북이스라엘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41년 통치했습니다.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 55년 통치했습니다. 생각나는 가문이 있습니다. 김일성 가문.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현대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습 통치하는 가운데 그 나라 때문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므리 가문의 장기 통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25 휴전이 끝난 지 정말 70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긴장 상태입니다. 그 가문의 악한 통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반도뿐만 아닙니다. 코로나 후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보호무역을 서로 주창하고 있으면서 이제 신냉전 시대에 그러한 기류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진과 기근, 폭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 정말 엄청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세계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동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전 세계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전쟁은 먼 나라에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오일 쇼크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이미 3차, 4차 중동 전쟁 때 1차, 2차 오일 쇼크를 통해서 유가가 3배, 4배 뛰는 것을 경험했던 전 세계는 이 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악한 권력과 독재와 전쟁과 테러가 난무하고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자를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권력자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력자가 하나님의 법과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거슬린다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나봇처럼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한 포도원에서 펼쳐지는 이 나봇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권력과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세계관과 또 살아가는 그 관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나봇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에 저항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포도원 주인이었어요. 아합은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뭐 먹을 게 없나요? 모든 걸 다 누리는 이 아합이었는데 그냥 그것이 자기 것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탐욕 가지니까 그걸 꿈틀거리니까 그것을 못 갖게 되자 굉장히 초조해하며 답답해하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아니 더 많은 값으로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나봇이 거절했기 때문이죠. 거절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희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각 지파에 속한 조상에게 속한 그 땅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다윗 왕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받았거든요. 살려고 했지만 그걸 받았어요. 그렇다고 강제로 뺏은 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취하게 된 것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합은 안 되는데 다윗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윗이 아리우나의 땅을 취하게 된 이 모든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그가 그걸 사겠다라고 했던 그 제안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었어요. 이 5가지를 통해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땅을 사서 거기에 제단을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다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니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제단을 쌓아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온역이라는 3일간의 그 재앙이 그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그 땅을 취하여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리우나의 땅은요, 이스라엘에 속한 땅이 아니라 여부스, 즉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빼앗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지만 그것을 강제로 다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 준 것이었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온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나는 그 땅을 팔지 않고 오히려 그냥 줍니다. 땅뿐만 아니라 번제에 쓸 소까지도 다 내어줍니다. 이방인의 아주 귀한 믿음과 자기 희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순종하는 마음과 아리우나의 이 희생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어떤 땅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치게 하는 그 기념비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걸로 세우게 됩니다. 기념비를 삼습니다. 솔로몬의 터가 바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된 것이고, 이것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땅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까지도 기꺼이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던 이 모리아 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산이고 지금의 성전 산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모리아 산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되었고 그것을 다윗이 취함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예레미야 세대 때 한번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는데 다시 성전을 헤롯이 지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까지도 믿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정확히 40년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넘김없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0~500년간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그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기념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땅은 이슬람 국가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족이 그 땅을 침범하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도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의 모슬렘들이 가장 성스러운 곳으로 이제 메카와 메디아에 의해서 세 번째로 성스러운 곳, 그 모하메드가 그곳에 승천했다 해가지고 그곳에 황금 사원, 즉 알 아크사 사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를 그 땅에 건설했지만 그래도 이 성전산만큼은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성전의 서쪽 벽, 즉 통곡의 벽에서 그들은 늘 기도하면서 그 땅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유대인들이 여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와 교제와 예배의 장소로 이 성전터를 세우셨는데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만민의 기도가 되어야 될 이 성스러운 곳이 이제 중동의 화약고 가장 뜨거운 화약의 그 심지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의 이 중동 사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복점하는 장소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했고 열방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과 아리우나 타작마당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성산으로 정말 열방의 깃발로 보여주면서 열방이 그리로 모여들어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배타적 민족주의를 가지고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상업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보고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상을 뒤엎으시며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가장 성스러워야 할 그 땅, 만민이 기도해야 될 열방이 모여들 그것이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원인도 결국은 이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 성산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싸우다 보니까 그것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하마스는 이 황금사원 알 아크사 성전, 즉 아라카사 플러드라는 작전명을 내리면서 이번 전쟁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황금사원을 전쟁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아랍 국가, 중동 국가를 다 끌어모으겠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극단적 유대인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예, 그곳에 이제 뭐 그 사원을 무너뜨리자라는 극단적인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그 옆에 이 서쪽 벽, 통곡의 벽을 중심으로 해서 제3성전, 이제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을 잇는 제3성전, 에스겔에서 예언한 그 성전을 짓자라고 그렇게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에 편승하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이 보수 정당은 그런 종교인들의, 극단적 유대인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게 되고 또 아랍인들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자꾸만 막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하마스가 하나의 구실로 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간의 소유권을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이것은 저 중동에 있는 성전산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재앙 앞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아리우나는 다윗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내어 주었습니다. 아리우나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나봇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또 자기의 것은 자기의 것으로만 그렇게 굳혀버리는 그러한 시대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아리우나처럼 나의 것조차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기꺼이 공유하고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서로 예배당 짓기에 아주 급급했던, 경쟁했던 시대가 있었죠. 너무나도 부흥하니까 이 예배당을 더 땅을 사서 넓혀가고 심지어는 기도원도 사고, 사실 뭐 그때는 그 시대에 예배당을 아무리 크게 줘도 성도들이 모여드니까 뭐 그 모든 것들을 제가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우리들만 예배하는 곳, 우리들만의 축제를 벌이는, 우리들만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여전히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낮에도 문을 닫고 주차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우리들만의 소유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불신자, 구도자, 정말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그들이 함께 문턱을 넘어 모여드는 선교적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인가? 교회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수인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들의 은사와 재산과 생명까지도 정말 이 나라와 민족과 지역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세우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고난과 가난 중에도 그렇게 한국교회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70년대, 8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는 이 예배당을 사유화하기 시작했죠. 우리에게도 사실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리를 선포해야만, 결의해야만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위임 첫 해에 우리 당회할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수인교회 모든 공간은 원하는 개인이 있고 또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 공간을 사용하려는 취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가치에 어긋나지 않는 한 공유한다, 나눠 쓴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곳에서 시위 좀 하고 집회한다고 하면 그때는 안 빌려줍니다. 같이 어긋나고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공유한다라는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 정신 위에 N258 카페가 설립이 되었고 또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저 평택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런 우즈벡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성도들을 우리 수인교회 예배당을 무상으로 지금 한 5년 정도 그냥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수인교회가 이 명신초등학교 주차장이 비좁고 또 건물 체육관 지어지기 전에
행사할 때마다 무조건 공유하고 빌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수인교회가 지금 명신초등학교 또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지난주 회의를 할 때 우리 수인교회 화장실과 주차장을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공문을 보내드릴까요? 공문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쓰십시오. 제가 관리 집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만 해놓겠습니다. 지금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껏 누구든지 와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것을 취하고 또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만을 누리려는 이 아합의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자기를 팔아 악을 행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권력에 저항하는 나봇의 정신입니다. 나봇은 경제적 득실을 많이 따졌다면 높은 값을 받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권력에 아첨하여 편승하여 그는 그 여생을 후대까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에 살고 있는 나봇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나봇 아닙니까? 이 정말 영원할 것 같은 오므리 가문에서 그렇게 권력에 저항하면 큰 불이익을 희생을 당할 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대대로 물려오는 그 조상들의 가치 있는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권력에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한 나봇을 죽이기 위해 이제 아합은 끙끙 앓지만 그를 충동질하는 이세벨은 조작하고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굴복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마을의 장로들이었고 귀족들이었고 평범한 그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범은 물론 이세벨의 악함과 아합의 권력이고 또 그들 앞에서 추종하는 불량자들이었지만 공범은 이세벨과 이 아합의 영향을 받은 그들에게 결국 굴복해버린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악한 자들이 연출한 대로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냥 그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하니까, 왕을 저주했다고 하니까 성문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이세벨의 거짓 선동과 조작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조작되고 편향된 미디어와 여론에 얼마든지 우리도 편승하여 의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더 나아가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 정말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죠. 마치 여당편, 야당편 드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뭐 둘 다 똑같아,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지만 적어도 이 하마스가 테러 집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아랍 매체, 알자지라 매체나 여러 아랍 매체들을 동원하여 조작하고 또 편향적으로 보도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연출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보내면 이 CNN이나 BBC가 이 가자지구에 이 언론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받아서 또 우리 나라의 언론들도 그런 것들을 그냥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드물게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그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이번에 드물게 방송은 되었지만 이제 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은 많은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마스 테러 집단들은 이 무고한 팔레스타인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을 늘 인간 방패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군사 기지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주택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게릴라 전략입니다. 참 치밀하고 교묘하게 시민들을 방패로 내세우면서 그들은 참 잔인하게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하고 오히려 그런 보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보복을 작전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산이나 빈 공터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들이 사는 주택 옥상에서 로켓을 발사하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원점을 타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냥 타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합니다. 피하라고 전화도 하고 전단도 내리면서 피하라고 하지만 아랍 시민들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키기 때문에, 막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내보냅니다. 그러면서 원점 폭격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건 전 세계로 송출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폭격하겠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언론들도 그것을 기다리고 클로즈업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이제 분노에 차서 하마스 대원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무조건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선택된 백성이라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편향된 유대주의의 편향된 시각으로만 보게 된다면 유대인들의 교만, 불신앙, 또 그들의 극단적인 보복, 이것조차도 우리는 포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편들려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안에서 그 땅에 예수와의 구원이 선포되고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를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나봇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저항과 희생의 정신을 예를 두 가지를 들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한국 기독교 역사입니다. 이 용인의 이 총신대학교 근처에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그곳에는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에서부터 한국인으로서 세례를 받고 최초로 순교한 백홍준 장로님, 그리고 그 밖에 253명의 순교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탐방 가기도 했고, 저도 신대원 때 몇 번 방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 곳곳에는 그 역사의 물줄기 흐름과 또 대한민국 전역에 정말 잘못된 악한 권력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순교당한 그러한 교회들,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죠. 나봇처럼 권력 앞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 물론 군부 독재 시에는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마치 신사참배를 우리가 반대하지 못하고 편승해야만 했던 것처럼 그 권력에 침묵하기도 하고 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부흥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독일 교회처럼 침묵, 동조한 적도 있습니다. 이 독일 교회가 그렇게 히틀러의 만행을 보네퍼 목사님처럼 저항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2차 세계대전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심지어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냥 십자가를 앞세우며 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도구로 독일 교회의 신학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이 대체주의 신학, 반유대주의 정서, 그것은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는 아주 무서운 편향된 시각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생명처럼 귀히 여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죠. 물론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내세우는 그런 정치권 목회자들과 이들은 결을 달리하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상황이 찾아오면 정부의 통제 가운데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 두 번 다시 찾아온다면 저는 그래도 예배 드릴 겁니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결코 머뭇거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에 의하면 그들이 지금도 한 1억 명 된다고 해요. 지금도 무슬림 국가에서, 북한과 중국에서 그렇게 핍박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이 나봇이 보여준 저항과 희생의 두 번째 예로 곱틱 교회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집트의 이 곱틱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의 하마스처럼 지금은 많이 소멸되었지만 IS라는 테러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아랍 국가에 퍼지면서 특별히 그들이 이집트의 이 곱틱 성도들을 36명이나 참수한 사건이 불과 5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악했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이집트에는 물론 이슬람 국가지만 무려 15%나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이제 정직하게 잡으면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 이슬람 국가의 그러한 시스템과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1300년 동안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 이집트 성도들, 곱틱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엄청난 차별을 받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결국 쓰레기 마을까지, 냄새나는 쓰레기 마을까지 몰려 그들은 모카탐이라는 그 마을을 이루어 쓰레기를 분리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자유와 말씀을 만끽하면서 힘겹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 마을을 지나치면 이 모카탐 언덕 꼭대기에 돌산이 있어요. 그 돌산을 인간이 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긴 천연 동굴이 있는데 이곳에 이 곱틱 교회 성도들이 1만 명이나 모여 지금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그것을 찾아가고 얼마 전에 SBS 뉴스에서 제가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권력에 저항하여 신앙을 지킨 이 로마 시대의 카타콤의 그 저항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는 저 북한에서 지금도 30만 명이나 되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죽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정말 조용히 찬양을 부르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기독교 박해 국가 1위, 그 나라가 바로 저 위에 북한입니다. 이 나봇의 이야기는 딴 나라 이야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나봇을 찾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며 일제강점기와 공산치하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오히려 권력에 편승하고 물질과 세속에 물들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한국교회를 사람들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크리스찬들, 참된 신앙을 가진 정말 알곡이라고 하는 신앙인들은 이제 점점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결국은 홀로 서야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결국은 외롭게 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불이익과 고난 가운데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참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성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합 시대보다도 더 악한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 인해 핍박받는 이 시대의 나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태복음
우리 5장 산상수훈의 가장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박해를 받으면요, 육체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는 힘겨울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은 더욱더 순수해집니다. 이제 이번 중동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자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하는 그러한 영상들만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이고 잔인한 어떤 학살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홀로 서게 될 거예요. 미국이요? 미국도 끝까지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국제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선지서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로부터 미움과 공격을 받는 그 시점에, 그 고난의 때에 그들의 신앙이 순수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하나님을 찾는 유대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 찾아야 됩니까?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지막 시대 가운데 결국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랍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곳곳에 숨어 많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룰 때가 머지않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권력에 저항한 나봇과는 달리 탐욕에 굴복한 권력자 아합을 보게 됩니다. 나봇은 죽임까지 당하고 포도원까지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억울한 나봇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억울한 자의 신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강대국 아람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그런 악한 왕을 왜 도와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주셨겠죠. 또 그를 통해서 아합이 돌이키기를 원해서 도와주셨겠죠. 그런데 이 베나다까지 물리친 이 아합은 승승장구하여 그 작은 나봇의 한 개인의 포도원까지 차지하고 싶어합니다. 결국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방조하고 거짓 선동하여서 결국 자기의 탐욕을 채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20절과 25절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온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기를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 아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악을 행한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이세벨 덕분에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신바람이 나서 그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아합을 향한 심판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도 이 내려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합도 내려갔지만 엘리야도 내려갔고 하나님도 내려간 것입니다. 쿰 그리고 옐레드 일어나 내려가라.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내려가셔서 이제 아합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고 그 피를 개가 핥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아니 평소에 회개하지 않던 아합이 하필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건 우리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합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아합을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목소리 작은 거 보니까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합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대에는 심판을 유보하시게 되죠. 물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아합과 이세벨은 그들의 피를 개가 핥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처럼 자기를 팔아 충동을 받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는 아합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의 왕 주의 주요 최종 권력자이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장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나봇처럼 철저하게 희생당했습니다. 아리우나처럼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권력으로 그 무엇도 취할 수 있었지만 아무것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과 권력 그리고 부함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겠습니까? 목사님 가진 게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가정에서 부모라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직분이 있고요. 저는 목사라는 그러한 직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 상사와 또는 뭐 일꾼으로서 사장으로서 우리 모두 어떤 위치에 있던 건강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땅도 있고 가진 게 사실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가지고 아합에게 말한다면 권력과 힘과 직위를, 돈을 가지고 정말 남이 갖고 있는 그 작은 것, 내가 갖지 못했다고 그것을 취하려고 탐욕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탐욕이 조금이라도 꿈틀거리면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과 방법을 정말 일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고 아리우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어 주었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의 저항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향한 탐욕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과 건물에 대한 로망이 있죠. 담임 목사인 나에게도 그러한 로망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때는 우리 수님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앞에 보리밥집을 좀 사서 비전센터, 선교센터, 다음 세대를 위한 센터로 이게 건물 하나 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 제가 좀 철이 들어서 잊고 있었어요. 담임 목사에게는 나봇의 포도원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분립개척 선포를 좀 서두른 것처럼 여러분들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일단 당에 결의하고 주보에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 안에 꿈틀거리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좀 잠재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옛날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준비위원회 비전분과에서 몇 가지 논의된 사항 가운데 분립개척도 있었다고 들었지만 이 앞에 제가 예전에 바랬던 그 땅을 사서 뭔가 센터를 건립하자라는 안건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탐욕과 그 논의가 함께 결탁하면 이제 당의 결의를 거쳐서 얼마든지 우리의 비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시점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칫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8월 말 당회를 통해서
땅과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가치를 추구하는 비전을 결정합시다. 빨리 결정합시다. 제가 그렇게 좀 우리 장로님들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곧바로 주보에 이렇게 기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실 분립개척은 2010년도 7월 1일 이찬수 목사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이 분당 우리교회가 1천만 파송, 1천만 성도들을 파송하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했을 때 제 마음에 아주 뜨겁게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정도로 비전, 꿈이 되었어요. 그때는 뭐 수익교회와 저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유학생 때였으니까 13년 전에.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개척, 분립의 정신을 배우고 한국교회의 답은 바로 개척 분립이다. 분립개척이다라는 것을 알고 언젠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담임이 되니까 이 분립개척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우리 부목사님들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송할 때마다 정말로 힘겹게 느껴지는 목회 현실을 더욱더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일부 예배 때는 5년 전이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시 되짚어 보니까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2020년도 3년 전에 우리 신기록 목사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그것이 이제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수익교회가 앞으로 한 7, 8년 후면 70주년인데 그때 우리 교회와 함께 개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시면 제가 우리 당회원들 잘 설득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잘 아다시피 그 이후에 참 공황장애 오고 어지럼증이 와서 건강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이제 마음이나 또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이 개척을 어떤 일반 사람도 하기 힘든데 개척하기가 이제 더 어렵다는, 현실적으로 뭐 분립 개척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어렵다는 걸 알고 그냥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할 그런 계획을 저에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임 준비하는 걸로 내년에는 사임을 하든지 또는 아니면 파트를 하든지 그런 말을 작년부터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묻기 위해서 8월 말에 신기록 목사님과 면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개척에 대한 꿈을,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수익교회 목사님께 좀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과 단독으로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걸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전에는 같이 분립 개척하기로 했지만 당신이 번복했기 때문에 그래 혼자 알아서 개척해, 이렇게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제 마음 가운데 꿈틀거렸던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당장 철회하고 싶었고 우리 신기록 목사님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망설이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단독 개척이라뇨. 지금은 개인이 개척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수인교회가 함께 분립 개척할 수 있도록 다음 주 당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물론 우리 목사님 너무 고마워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결의하고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공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낳는 희생인 줄 믿습니다. 그 희생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낳는 일이기에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작게는 우리가 개인을 향해 전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걸 수도 있지만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교회라는 생각으로 존경하는 또 지지하는, 함께 기도하는 목사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수인교회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분립개척이 요원해 보이고 암담해 보여. 이 빈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에 제가 가게 되는 것도 예수님처럼 아리우나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희생한 성도들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김정현 선교사님 그간 코로나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언어 잘 배우고 이제 3년째 되는 해에 유치원을 결단하여 시작했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유치원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원생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크게 확충해야 되는 일에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금요기도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슬픔 당한 자, 장례를 치른 자, 정말 유족 가운데 또는 암투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의금을 모아서 또 암 보험금을 모아서 그렇게 리모델링 공사에 써달라고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 공사가 완성되어서 이제 유치원뿐만 아니라 그 유치원 건물에서 교회도 세워진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 지금은 주일학교 학생들밖에 없어요. 유치원생들밖에 없지만 결국 그들의 부모가 나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립 감사 예배, 리모델링 완공 감사 예배를 제가 다음 주일에 가서 드리게 되는데 이왕 간 김에 우리 6년 전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이 100여 명 넘게 아동 결혼했는데 그 쭌끼리 마을이 이제는 자립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 그리고 교회도 세워지고 정말로 그 나라가 인정하는 너무 건강한 마을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후원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후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후원을 우리 김정현 목사님 사역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쭌끼리 마을 선교사님 이성민 선교사님과도 논의하고 김정현 선교사님 기아드 측과도 이렇게 논의해야 되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수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그것을 방문하여 이 종료 세러브레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여정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익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낼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생명을 살리는 구제와 장학, 선교에 더욱더 앞장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나눔과 섬김으로 이웃과 열방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적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아합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팔아 악한 자였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 흉악하나 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있겠네. 눈과 같이 있겠네. 3절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시간이 지났으므로 제가 합심 기도 대신에 대표 기도,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권력에 저항하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지켰던 이 시대의 나봇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봇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권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약자를 주목하시고 그를 위해 행동하시는 심판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심판 앞에서 악한 권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해악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셔서 허황된 그들의 탐심과 또한 악한 행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권력의 압제 가운데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정말 북한 주민들을, 북한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정말 중국에서 북한으로 북송된 2,500여 명의 탈북자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속과 물질의 권력 앞에 적당히 타협하며 탐욕을 채우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마스의 모든 악한 도모를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인간방패 삼아서 거짓과 선동으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주여 패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슬람과 유대인의 성지인 아라크사 성전을 명분 삼아서 종교전쟁으로 그리고 정말 중동 전체로 확정케 하려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에게도 그들의 메시아 예수님을 향한 정말 그 비늘과 수건이 벗겨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화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해 보복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신 십자가만이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자지구 지상전이 임박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전쟁이 심화되어 더 이상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마스에 끌려간 또한 인질들도 무사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와 또 감사헌금 그리고 선교와 구제 장학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수인교회가 정말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봐도 이제 수능이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치유의 강선으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10월 15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 기도회 안내입니다. 제11차 예담쌈 금요 기도회를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진행 중입니다. 10시 이후에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 및 특송은 촛불 목장입니다. 3분기 회계감사 보고 및 임시 당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장학금 수여식이 2부 예배 후 1층 소그룹실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에서 2명, 청년부에서 2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오늘 유아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세례식은 10월 29일과 11월 2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숭인교회가 월드사역협력교회가 되었습니다. 월드사역은 강남중앙교회의 최병락 목사님을 중심으로 총 50개 회원교회와 5개의 협력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협력교회와 함께 W에 해당하는 예배 회복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 주 앞으로 다가온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11월 1일부터 3주간 저녁 8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강사 등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고 목장 교환 아래에 다니엘 기도회를 위한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추수감사주일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각 목장과 부서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셔서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간과 자격 조건은 주보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세례는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꿈세대 예배 때 할 예정입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예수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갈망하는 어머니 기도회 서울마마 클럽 발대식이 10월 19일 2시에 성복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중보기도팀 및 기도하는 어머니들입니다. 교회에서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노철 목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부흥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한국교회에 임하도록, 우리나라에 임하도록,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임하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살려주시도록,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지키는 부흥을 갈망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황선영 집사님의 남편 고 한정수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0월 16일부터 28일까지 김정현 선교사님이 계신 캄보디아와 태국 선교지 등을 방문합니다. 주보에 있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금주 식당 봉사는 루디아 전도회입니다. 주일 식당 봉사 목장은 게시된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이번 주 식사 대접은 임병훈, 조영효 성도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네, 10월 15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주께 엎드린 삶의 예배자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또 장례가 있었는데 황선영 집사님, 우리 남편 한정수 성도님을 정말 너무나도 일찍 젊은 나이인데 하늘로 또 먼저 보내는 그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오셨으면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성도들이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셨든 안 오셨든 박수로 우리가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또 우리 세 가족인데 이렇게 식사까지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수료에서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우리 수교에 등록할 때쯤에 식사 대접을 명단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우리 임병훈, 조영효 성도님
식사 밥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 또 섬겨주시는 루디아 전도에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좀 언급했던 우리 혜선 자매가 오늘 1부 예배 때 나왔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일부터 또 이렇게 선교지 방문 일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또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는 우리 신기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탐욕에 굴복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합처럼 내 안에 탐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나눔과 섬김으로 탐욕을 정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정말 중동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